주님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구약 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히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46편은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어느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경험을 반영하기도 한 시 같은데,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이든지 그것이 다윗이든지 아니면 고라 자손이든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2절과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오는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바닷물이 솟구치고 또 그것이 넘쳐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해일도 있습니다. 홍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재난의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그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결코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겠지만 이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태풍이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것이 이 해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또 터키에서 일어났던 그 대형 산불들, 또 중국에서도 일어났던 홍수,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또 IT의 지진 등 전에는
정말 경험하기 힘들었던 이 자연재해들이 이전과 비교할 때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보면 지금 전 지구촌의 일상을 뺏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자연재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이렇게 넘치고 요동을 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다가 정화되고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야만 이 지구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기만 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록 높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본에 대한 무한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인간들을 교육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크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론 자연적인 재앙과 같은 그렇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또 위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이런 시련의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지 마십시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사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환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던 밤이었습니다. 죽게 되었노라고 펄펄 뛰면서 배 안에서 잠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믿음이 사실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문제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작은 믿음이 문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가진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 저편에서, 그 풍랑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풍랑의 배후에서, 그 풍랑을 통해서 더 큰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코로나나 이 자연재해들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위기 앞에서 요청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새벽에 또 오신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놀라운 일들을 자주 행하셨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또 새벽에 역사 일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그 뜻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밤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벽은 오는 것이고 아침은 기어코 오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의 새벽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새벽이 왔듯이 폭풍만 있는 것 같지만 곧 고요함이 뒤따라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폭풍이 불러일으키는 파도를 타고 구원하시는 주님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도 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밤이 지나고 나면 은총으로 더욱 빛나는 인생의 새벽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새벽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소망 중에 또 희망 중에 인내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기자는 위기의 날에 잠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날일수록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기라고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위기의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또 고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크게 낙심했던 엘리야가 그 위기에 직면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에 세우시고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진으로 땅을 흔듭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솟아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시끄러운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 고요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들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디는 일주일에 하루를 침묵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여러분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런 팁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내려놓는 묵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내려놓듯이 손으로 하나하나씩 생각이 날 때마다 손을 아래로 하고 손을 아래로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염려와 걱정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이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이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또 내 마음이 격정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또 증오심에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 이런 분노, 격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평화와 고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몇 분 동안 그렇게 묵상하고 나면 여러분 곧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는 설령 통성으로 기도할지라도 마지막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5분에서 10분 정도는요, 여러분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구하지 마세요. 잠잠히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 가운데 내가 받았던 느낌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고함을 치듯이 고함 치듯 자기 얘기만 하고 기도를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잠해질 때 잠잠한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격동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확신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 다 쓸어가는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잘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사는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분의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이시고 당신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했듯이 앞으로도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기도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새롭게 눈을 뜨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재난의 시대를 지내는 저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위기 앞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의 배후에서 환난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인생의 새벽을 여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도 가만히 있어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도 고요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